는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벌써 30번째가 되겠습니다. 30주 동안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5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 번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실까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하고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죄 그리고 제약. 이것만큼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거.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했던 거.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나 자신이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심판과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 그런데 이것을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구별을 하고 심판도 하고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지금 범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이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자, 인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죄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왜 숨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인 거죠.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 핑계를 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죄악이에요.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 왜 이렇게 죄악의 때 모습이 보여졌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르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죄악된 모습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 어때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변해요? 세상으로 변해요. 바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버려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누구에게 바라요? 누구에게 바라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제약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제약된 세상,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제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제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죄들, 그리고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죄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제약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제약이 나타나게 되죠. 자, 최초의 살인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것 역시 마찬가지 제약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본질을 잊고 이 제약된 행위를 죄로 인식을 해서 최소한 나는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약된 행위가 뭐죠?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죄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제약된 행위를 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이 세상에 주시잖아요. 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주신 속죄, 구속, 구원, 이걸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칭의와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칭의와 화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도 제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라고 하죠. 자,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8절 한 절 안에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과정이 여기 18절 안에 지금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이 된 것을 18절 한 절에 그대로 다 설명이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일까?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한 의롭다 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이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의 행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은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의 절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많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한 범죄로 많은,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든이라고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모든, 그러니까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죄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많은 구원론이냐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해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함께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새 생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면서 모든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만인 구원론이다. 그럼 이단인 거예요. 자,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범죄와 의를 대조시키고 또 19절에서는 그 범죄와 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범죄는 뭐였죠? 아담 자신의 자발적인 불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죠. 불순종의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그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근거를 두면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19절에. 자, 19절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내용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어땠어요?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은요?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언약의 성취죠.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19절에서는 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을 보게 되니까 의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의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미래 시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수동태로 이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동태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인이 된다는 것이 자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 외부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원이 나에게 이른단 말이에요.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헌신으로 저희들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은 계속되는데요. 20절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해석상의 그 오류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논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게 되었던 구절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올바른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것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쉬울지 아니면 나와 있는 해석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모세의 율법이 들어왔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졌다, 더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더해졌다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법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그 족장 시대에도 율법과 같은 그러한 성문법은 없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야곱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뜻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하면서 따라갔잖아요. 바로 이것이 모세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명령과 뜻이 모세 시대에 와서 뭘로 됐어요? 성문화되었단 말이에요. 성문화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서 더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이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더해진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겠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다. 그렇지만 모세 때 와서 그것이 성문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 율법이 주어진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렇게 이게 유발시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시키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실히 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뭐였죠? 안 되래요. 안 돼. 안 되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죄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되라는 말이? 물론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무엇을 못하게 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에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안 돼. 너 그거 하면 혼나 나한테? 자, 여기서 안 돼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하게 되면 나한테 혼나? 이것이 심판과 정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말 한마디 표현 가지고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심판자가 돼서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똑같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제 본성.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분들은 가서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자체가 내가 이미 심판자가 돼서 너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게 통용되는 표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로 인식해요? 안 해요? 인식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 본질이에요. 제 본질. 심판자.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안 되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을 했을 거고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아내한테요. 그것도 인상 써가면서.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니한테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질 때 어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더 넘치겠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깊숙이 빠진 그 절망감을 절실하게 느낄수록 어떻게 해요? 죄인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되죠. 그러겠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주어진 은혜예요.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죄사함의 은혜도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절실하게 느끼고 회개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가 아주 풍성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넘치듯이 밀려오게 돼요. 바울은 지금 20절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중요한 개념들,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5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21절을 그 유대인의 성경이 그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죄와 죽음을 수단으로 다스린 것처럼 은혜도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성경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있게 되었고 또 죽음은 그들의 왕노릇을 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제가 왕노릇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한 사람의,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전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육체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셔야 돼요. 아니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믿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아멘. 믿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죄의 사례 옆에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강하신 그 오른팔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